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온라인.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로부터도 즐겁게 이용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구절별로 공부하고 싶어 했는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밌었는데 지루하지 않았죠. 자, 이제 다음 주를 기다려보세요. 다음 주에는 족보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심심하겠다라고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족보 이야기지만 지루하지 않고 멋집니다. 전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파헤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번 장은 종교와 구원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의 자기의와 피의 속죄를 대조하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No,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그분의 피를 믿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질투, 분노, 증오, 그리고 살인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점이죠. 최초의 살인, 최초의 질투, 최초의 분노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자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사소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싫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종교는 위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에서 문자 그대로 종교의 탄생을 봅니다. 종교인들은 대개 화를 잘 내고 남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그런 걸 봅니다. 하지만 먼저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자, 다 괜찮습니다. 음향 시스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창세기 4장,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3장, 인간의 타락 기억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이걸 받고 전 이에 대해 생각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마귀가 이브를 속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4장에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카인이 바로 그 악한 자의 후손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그가 사탄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을까요? 카인은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죄에 빠지기 전에 사탄과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번 주에 문득 생각해 본 겁니다. 저는 마귀가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잖아 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읽는 내용이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카인이 그토록 분노해서 동생을 죽인 이유는 어쩌면 그가 몰래 뱀을 찾아다니며 뱀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이며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할 때 더욱 악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가 마귀에게 이끌려 죄에 굴복했다는 사실인데 죄는 마귀가 세상에 들여온 것이죠. 오케이, 꽤 괜찮은 말로 들리죠. 마치 제가 적어둔 것처럼 들리네요. 오케이, 자, 4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아담이 아내를 알고 난 후 그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alright? 지난주 제가 카인이 문자 그대로 사탄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브가 마귀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카인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마귀는 천사장인데 카인은 거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키가 16피트, 약 4.9m에 손가락과 발가락 6개씩이었을 거예요. 거인들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인이고 그 거인들은 성경에 나오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인이 문자 그대로 사탄의 씨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씨에 대해 살펴봤죠. 아담은 아내와 동침했고 아내는 임신했습니다. 제 생각에 카인이 아담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임신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담의 자식은 아벨이고 마귀의 자식이 카인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더라. 2절에서 아담이 알았다라고 나와 있진 않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마치 그 둘은 쌍둥이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다시 임신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를 알았고 이 아이와 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일 유전자 풀이 완벽했다면 당연히 2명 정도는 한 번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쌍둥이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그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만일 그들이 쌍둥이라면 꽤 흥미로운 일이겠죠. 두 사람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제가 그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일 제가 마지막에 DNA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면 꼭 다시 말하고 싶으니 알려주십시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신하게 되는데 누가 임신하게 하죠? 사탄이 아닌 아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카인이 등장합니다. 카인은 내가 가져왔다 또는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거나 또는 내가 얻었다. 자, 어디 봅시다. 획득하였다. 제가 철자를 잘못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획득했다. 그걸 히브리어로 나는 그것을 얻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보세요.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내게 남자를 주셨다. 내가 얻었다라고 말했죠. 보시다시피 우리 성경은 그리스어 원문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께서 내게 남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악마의 자식이라면 그녀는 또 거짓말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 이브란 여자는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사탄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카인은 사실 사탄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아시겠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의 죄에 대한 욕망에 굴복했고 육신의 정욕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육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녀는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제가 주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내게 남자를 주셨다라고 하죠. 요즘 새로운 성경 역본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이단이다. 그들은 킹제임스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궁금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른 버전들을 실제로 읽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보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하게 되죠. NET라는 새로운 버전은 있는데 New English Translation입니다. 저는 여기에 NET 성경의 창세기 4장 1절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번역본들을 아십니까? 번역자들이 구원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NIV 위원회에는 동성애자 2명이 있었죠. 이거 보면 정말 충격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이단이 틀림없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자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이게 고어체의 표현입니까?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NET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한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아담이라 되어 있죠. 왜 그의 이름을 빼고 그 남자라고 바꿨습니까? 어쩌면 여자가 번역했을지도 모르고 그 여자는 자유주의자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 남자는 아내 이브와 부부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할 카인을 낳았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성경을 왜곡한 이 말을 보면 내가 주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남자를 창조했다. 오, 나홀로 지배의 비명이 저한테서 나오려고 하네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했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뭔가를 만드셨죠. 따라서 이브가 아담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그녀가 나가서 흙으로 카인을 만들었다고요? 그건 지옥에서 나온 거짓말이죠. 여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남자를 만들어냅니까? 만약 주님이 여성이시고 아담을 낳으셨다면 모를까? 이것이 어떻게 거짓교리를 가르칠 여지를 열어두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셨다. 여자처럼 이런 말은 하나님이 여성이란 건가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여성이라 믿는다면 그런 번역본을 사용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이브가 땅의 진토로 카인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만일 이브가 주님처럼 남자를 창조했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이브의 정체성이 되는 것 아닐까요? 자, D가 하나 있습니까? D가 하나인 것 같은데 2개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3개를 적어볼게요. 하하.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여신이 되는 건가요? goddess?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는 변개된 현대 역본들에 강력히 반대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버전이라 부르는 것도 싫은데 성경을 변개시킨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 말 그대로 이브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한 여신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면 누가 그렇게 번역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이브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네? 라고 알게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녀를 여신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질 때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까? No. 우리는 아이를 재생산합니다. 그 단어들 아십니까? 아기를 낳을 때마다 생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거나 또 여자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부패된 역보는 지옥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한데 그들은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이단이다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역본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이단 종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제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NET 역본은 끔찍하고 더럽고 사악한 번역본입니다. 이 역본은 여성을 여신으로 만들고 여성을 신격화시키는 거짓교리를 퍼뜨리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성이라는 거죠. 근데 왜 처음 몇 장이 그토록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첫 3, 4장에 최대한 많은 거짓교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올라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더라. 올라 이제 그녀는 다시 낳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했다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2장의 끝부분에 이르러 그녀가 셋을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가 낳았다고 이렇게 나올까요? 어쩌면 이 둘은 쌍둥이였을 겁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들은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꽤 흥미로운 일일 겁니다. 성경에는 아벨이 양을 지키는 자였다고 나오고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사람이죠? 양치기, 목동입니다. 목자죠. 그러면 누구의 유형입니까? 예수님과 같습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인데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저주,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돌아다니며 과일을 따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주받아서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일을 사랑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일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땅을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구원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두 가지 재물이 있는데 밤과 낮처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한데 카인이 무슨 뜻입니까? 카인은 내가 가져왔다, 내가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숨결 또는 안개를 의미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벨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한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건 자만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자만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상한데 자만심이 강했던 사람은 카인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계속해서 엉망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브는 계속 실수를 저지릅니다. 주님이 내게 남자를 주셨다. 아니 이브, 당신은 그 아이를 남편한테서 얻은 거지.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건 잘했는데 아담이 아기를 낳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네, 오케이. 하지만 그녀는 남자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신처럼 되진 않았고요. 이런 저 역본이 너무 거슬립니다. 어쨌든 숨결이든 안개든 자만이든 간에 우리는 아벨에게서 어떤 자만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이 아이들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브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지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실수했고 속았죠. 이번에도 그녀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그건 단지 가능한 번역 중 하나일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의 주된 의미가 숨결 또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제게는 그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삶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나옵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잠시 여기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마지는 거의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모형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탄생과 같은 유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대한 희망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출생이 첫 번째 출생보다 좋은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적 출생을 했고 영적 탄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의로운 사람은 카인이 아니라 아벨인 걸 알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시므온이나 레위, 심지어 맏아들 르우벤도 아닌 유다입니다. 그래서 마지가 꼭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는 주제가 계속 성경에 반복됩니다.
저것은 우리에게 뭘 떠올리게 하려는 건가요? 우리의 첫 번째 탄생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탄생이 필요합니다. 우린 다시 태어나야 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가 더 진행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그리스도의 타입입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고 그를 농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발견합니다. 지난 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마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입히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가죽을 옷으로 입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생명을 거두어서 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러니 카인은 아벨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행동으로 실천했고, 카인은 그 이야기대로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하의 내용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죄사함을 위한 피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제안하지만 카인은 아니야, 나는 싫어. 난 그런 피 흘리는 종교는 싫어. 차라리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피가 잔에 담겨 있는 그런 종교가 더 낫겠어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 아는 종교처럼 들립니까? 그건 미사가 아니라 뭐죠? 교리문답. 왜냐하면 그들이 미사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드리는 피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냅니다. 보다시피 종교는 참된 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일에 근거한 다른 피를 가져옵니다. 흥미롭죠? 자, 3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자, 뭐라고 써있는지 보십시오. 땅의 열매, 프루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루트,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는데 그러면 왜 그걸 땅의 열매라고 부를까요? 그가 채소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밭을 갈아야 합니다. 당신은 채소를 심어야겠죠. 킹제임스 성경에 맞게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모형이라서요. 자, 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 제 열매를 보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열매는 좋지 않다. 너는 반드시 피를 통해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얼마나 훌륭한 번영인지 아시겠죠? 지면에서 나온 열매. 그래서 그는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부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아마 그의 아버지보다 더 잘했을 텐데 그는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양배추, 양파, 오이, 당근, 비트, 피망, 상추, 토마토, 옥수수, 브로콜리, 감자, 고구마, 완두콩, 아스파라거스, 강낭콩, 애호박, 샐러리, 마늘, 방울 양배추, 무, 가지, 오크라, 수박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자, 이거 드셔보세요 했을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래, 멋지다 하시며 먹기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공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가져와서 이거 그저 드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져와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를 봐. 내 옥수수 좀 봐. 정말 아름다운 옥수수잖아. 이것 좀 봐. 이렇게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식이었는데 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통해 오지 않을 때 그걸 미워하십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왔을까요? 카인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 훌륭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가거나 용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카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보세요. 오늘 제가 멜빵을 맨 이유는 제가 카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네 열매를 키우고 있었단다. 내 열매가 내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행위, 즉 열매에 의지하여 천국에 가려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의 좋은 예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무성한 잡초 속에 빠진 골프공처럼 길을 잃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선물을 드리고자 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는데 자신이 죄인이란 걸 잊었죠.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피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옛말 혹은 옛 노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잔치에서 피를 얻을 수는 없다. 아무리 애써도 술잔치에서 피를 얻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따라서 카인은 자기 의를 들고 와서 하나님 제가 한 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뭐라 말씀했건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당신이 무슨 말씀을 했건 상관없어요 라는 그의 말이었죠. 피 따위는 상관없다고 한 건데 당신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카인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죠. 3절에서 카인이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럼 카인은 에덴 동산에 올라갔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4명의 천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불타는 검을 든 그들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그는 아마도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물건들을 가져와서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이 모든 걸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당신을 얼마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지 아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부모에게 말했듯이 너는 피를 통해 나에게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죄인과 그의 행위를 받아들이실까요? 아닙니다. 죄인의 행위라서 그걸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카인은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겠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과 교만으로 차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절 보세요.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이 살진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처음에는 그가 기뻐했는데 그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기뻤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자 그는 너무나 큰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이제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면 죽이려 하는 종교인의 완벽한 예입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피를 드렸죠. 포도에서 나온 피를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짜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고 이것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장이기도 합니다. 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피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벨은 어린 양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첩배 새끼들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복수형이고 즉 한 마리 이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여러 마리를 드린 겁니다. 사실 그가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데 이건 놀랍죠. 그도 욥과 같은 사람일까요? 욥기 기억나세요? 욥은 자기를 위한 제물과 또 자녀들을 위한 제물을 같이 바쳤습니다. 어쩌면 아벨은 마음속으로 이건 나를 위한 거고 또 엄마를 위한 거고 아빠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돌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피가 거기서 흘러나왔고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속죄했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피의 대속이라 부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당신은 단지 본문에서 그걸 뽑아낸 거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그것들이 살진 것들 중에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희생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온통 불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용납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기 열매가 가득 든 큰 그릇을 든 사람이 있고 저기 있는 이 사람은 카인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당신의 재물 위에 내리는 게 안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해보세요. 난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당신이 거짓된 아비, 마귀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귀가 아담이 피를 드리라고 전달한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카인을 부추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기름을 좀 덜어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섰죠. 아벨은 이걸 저 대신 받아주세요. 저는 이것밖에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카인은 이걸 보면서 헐 하고 제 것도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 재물을 가져가세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지금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셨죠. 자, 이제 성경에서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적어놓은 메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행간을 잘 읽어야 하지만 아벨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위한 피의 속죄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의 대속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아벨의 제물은 분명히 피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언급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는 방식으로 어린 양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아벨에게도 알려주셨을 겁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죄사함을 준다는 걸 이해했죠. 하지만 카인은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거부하는 카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슬픈 일이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그룹 등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반대하고 카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벨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걸 언급합니다. 따라서 아벨은 자신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쳤음에 틀림없습니다. 4절에는 그것들의 살진 것들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제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3장을 보세요. 레위기 3장은 그 제사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단순히 그 짐승의 목을 베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위들도 잘라냈습니다.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기름을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셨습니다. 그 기름이 타기 시작할 때 나는 향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스테이크를 구울 때 나는 냄새가 좋다는 그것인데 맛있는 냄새가 나네라고 생각하시죠? 빨리 먹고 싶어 죽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위기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의 지방과 둔부 전체 곧 등뼈에 있는 그것을 그는 확실히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자 14절 보세요.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그의 제물을 바칠지니 곧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31절인가요? 네,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레위기 4장 31절.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전체를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주께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기름은 주께 감미로운 향기라는 겁니다. 율법 하에서는 불 피우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율법 이전에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피 흘리지 않고는 저를 받아들이시거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저희 피의 제물인데 여기에 지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신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확 태워버리셨을 겁니다. 아벨은 분명 깡충깡충 뛰면서 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외치고 걸어갔을 겁니다. 와, 그건 피로 말미암는 거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세상에 난 1년 내내 일했는데 농부 달력도 보고 모든 걸 다 따랐는데 하나님은 왜 내 모든 노력을 거부하셨지?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카인은 피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나 말이나 기도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거짓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카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피를 빼놨죠. 아멘. 분명히 기름은 그것을 태울 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돌 제단과 그 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잠시 보겠습니다. 그 돌 제단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들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그때 아브람이 자기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로 와서 거하였으니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2장 9절에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놨더라. 자, 이제 제단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여지없이 카인과 아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제가 카인이 제물을 드렸을 제단을 여기 그려봤습니다. 하하. 근데 카인이 정말 돌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저는 그가 나무단을 가져와서 나무 위에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카인이 했던 일은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는 너는 통으로 된 돌들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지니라. 그래야 너는 그 위에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물들을 바칠지니라.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불로 태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불에 탄 돌들 뿐이었겠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 이후에 태어나 죄사함을 받은 첫 번째 인간은 피를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피를 통해서. 피의 속죄가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적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4절, 제가 계속해서 제단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4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피의 대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29번 고속도로 변에 있는 보편 구원설을 믿는 유니테리언 교회를 지나칩니다. 유니테리언이 피의 대속 교리를 매우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180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니테리언을 이단이나 사입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틀렸다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행을 하면 받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카인의 교회라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사기 21장 4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튿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들과 화평제물들을 바쳤더라. 이제 사무엘기하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성경에서 피의 속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하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평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 지역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셨으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다윗 왕이 카인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죠. 이제 그 제단은 반석으로 된 제단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이미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보혈을 통해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아벨은 분명 어린 양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 피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피를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걸 드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것이 저를 용서한다 하셨죠? 용서받기 위해서 이 피를 드립니다. 제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 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이 불탔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해냈구나. 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 피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자 카인이 화가 났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재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가 없어서이기 때문이죠. 카인은 화가 났습니다. 종교인들은 항상 화를 내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그들에게 그들이 천국에 갈 만큼 선하지 않다고 하면 당신은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악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천국에 갈 만큼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고 단 한 명도 없다.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가장 증오심 많고 화를 잘 내며 자신이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누군가를 화형에 처하고 나서 나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했죠. 카인처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카인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피에 대한 믿음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아벨은 옳은 길을 보았지만 카인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카인은 최초의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에 주께서 카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어찌하여 내가 격노하며 어찌하여 너희 안색이 굳어지느냐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아벨에게 직접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셔서 아벨아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은 그 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아서서 이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지 모릅니다. 너는 왜 화가 났느냐? 그래서 카인은 실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주님은 어찌해 내가 경노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7절에는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러즉 너에게 그 열망이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행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잘 해낸다면, 즉 맥락상 어린 양을 가져와서 바치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벨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카인이 달라고 했으면 한 마리쯤 줬을 겁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는 수모 몇 개, 옥수수, 수박 정도 주고 어린 양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 그가 겸손하게 형제, 나도 내 죄에 대한 속죄로 어린 양 한 마리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저 녀석 죽여버려야겠어 라고 속으로 말했죠. 그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는데 몹시 화가 났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의 제물을 바치면 당신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당신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즉 너에게 그 열망이 있으리니 그는 죄를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옳은 일보다 잘못된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놔둬야 할까요? 즉 죄를 짓고 싶다면 마음대로 지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카인이 그랬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카인은 로마서를 읽어야 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책은 아직 없었죠. 하지만 저는 바울이 그 본문을 쓸 때 카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인은 나는 죄에 완전히 굴복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며 죄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고 결심했죠. 이제 8절에 이르기를 이후에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과 대화하였더라.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자, 당신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넌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건 나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일했잖아. 내 말은 어린 양 기르는 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 그것들은 그냥 뛰어다니지. 넌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저거 다 뭐야? 그건 순전히 자기 자랑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죠.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 덕택이다 라고 생각하죠. 내 노력과 내 열매가 아니고 용서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이 첫 4장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카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으로 안타깝죠. 이게 바로 그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대신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가 그를 대적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였죠. 자, 그러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 것 같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섣부른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벨은 말합니다. 형, 무슨 일인지 알아맞혀봐. 뭔데? 내 죄가 피 아래 있어.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갈 거야. 내 죄는 용서받았어요. 카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입 다물어. 아무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그랬겠죠? 그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형. 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봤잖아. 난 알아. 아니, 아무도 그건 알 수 없어. 형은 구원받지 못했어. 형은 지옥에 갈 거야. 너 입 다물어. 퍽.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카인을 걱정하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리기를 바랐던 것뿐입니다. 아벨은 그저 당신은 선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것이 카인이 들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는 난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해 생각했고 카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건 누구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카인은 자기 의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예수님 죽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카인 같았는데 왜 그들은 자기 의에 차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을 가봅시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는 구원받은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자신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악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토록 증오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중 상당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카인 같은 종교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7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 것이라. 자, 마태복음 23장 펴보세요. 저는 카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보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한 일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순종해서 피의 제물을 바쳤겠죠. 마태복음 23장 13,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사람들을 거슬러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닫아버렸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진입하는 자들도 너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켰고 거칠을 오래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자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를 자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만이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우리를 보라, 우리 열매를 보라,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차라리 그를 죽여야겠다고 했죠. 그들은 마치 카인 같았는데 그들은 자기 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믿었습니다. 29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예언자들의 묘지들을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들을 장식하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날들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언자들의 피에 있어서 그들과 동참자가 되지 않았으리라 하는도다. 하하, 우리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증인들이 되는도다.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너희가 가득 채우라. 너희 뱀들과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여기 뱀과 사탄이 나오는데 카인은 악한 자였고 영적인 뱀의 씨였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케아스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 땅에서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카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제가 독립침례교회 목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을 받지 않은 독립침례교 목사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들은 피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은 카인과 같은 부류들입니다. 아마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저를 죽일 수 있는데 저를 매우 미워하니까요. 브레이크 형제, 그들이 죽일 리는 없겠죠. 자, 그들은 말로 저를 죽입니다. 저에 대해 거짓말하고 또 악담을 하죠. 최근에 어떤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온갖 악담들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살인이 가득합니다. 아마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복음 대신 행위 복음을 전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저는 카인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사람들이 카인처럼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카인은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못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으면 당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오래 참음을 누립니다. 아벨은 무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벨은 무죄했어요. 그는 피를 믿었죠. 아벨은 자신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피의 희생을 통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악했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영적으로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그는 영적인 씨입니다. 살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인의 마음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는 잠시 내려놓고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벨을 여러 번 언급하시는 게 흥미롭죠. 마태복음 5장 21절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된 것을 들어왔나니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이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화를 낸다고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이건 킹덤 메시지, 왕국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카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몹시 경노해서 안색이 굳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 미워하는 것은 마치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정욕을 품으면 간음을 저지른 것과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에는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카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그의 형제를 받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9절 보세요. 8절 보면 카인이 그를 죽입니다. 이윽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카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대로 대답합니까? 아니면 사탄같이 그렇게 말합니까? 사탄은 오히려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카인은 완전히 마귀를 따르고 있는데도 자신은 모릅니다. 그는 마귀의 영적인 씨가 되었는데 그걸 모릅니다. 이브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브는 카인이 올바른 씨라고 생각했죠. 아마 저 애가 약속의 씨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여자의 씨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이 남자는 사탄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가 말씀드리길 저는 모르나이다. 제가 저희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였더라. 이건 거짓말이죠. 카인은 거짓말하고 질문을 합니다. 마귀도 거짓말을 하고 질문을 하죠. 마귀는 먼저 질문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순서가 바뀐 셈이죠. 카인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네, 카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카인은 확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답합니다. 마귀가 했던 것처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마귀를 따라갑니다. 온라인 10절.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였냐? 너희 형제의 피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지면에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누구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죄가 없는 예수님입니다. 목자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아벨을 살해한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로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렀고 모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으며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 이르렀고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으며 뿌리는 피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분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맥상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속죄의 피를 얕보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를 믿으라고 합니다. 저희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2000년 동안 전파된 이 보혈에 대한 믿음을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아벨도 피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카인은 피에 대해 알 필요 없고 이해할 필요 없고 피를 가질 필요도 없어 라고 했죠. 오늘날도 피를 전파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만일 지상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도 있는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피 없는 복음을 전하고 피를 제외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씨이고 카인을 따릅니다. 카인의 길을 걷죠. 슬픈 일인데 너무나 슬픈 일이죠.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하고 속죄를 받은 후에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그의 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구원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종교의 정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하는 어떤 행위의 체계입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종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바르게 살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자기의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0절 피가 부르짖는다 하죠. 올라 이제 11절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희 손에서 너희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는 저주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죄를 위한 피의 속죄 제물을 드렸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피의 속죄를 드렸겠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미 완벽하니까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카인 같은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설교자들도 카인 같은데 그들은 피의 대속을 전하지 않죠. 너무 늦기 전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카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카인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따르면 누가 살인을 저지르면 자기 목숨도 잃어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은 살려주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추측키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만일 카인이 쌍둥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DNA가 세상에 남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의 DNA가 남아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의 형제의 DNA가 사라졌으니까요. 마귀가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신 겁니다. 어쩌면 그 DNA가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남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인의 후손과 그 후손을 볼 수 있고 셋의 후손도 나중에 나왔죠. 그들이 섞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셋의 후손이라는 건 압니다. 그럼 오늘날 카인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브와 관계를 맺었고 카인이 거인이었다면 카인의 DNA를 가진 사람은 손가락이 6개씩이었겠죠. 세상에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게 영적인 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카인의 계보인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 계보가 오늘날까지 존재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잠시 후 카인의 후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그런즉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희 손에서 너희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토양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는 토양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제 뛰어난 농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농사를 지으려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덧붙이자면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즉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쪽 갔다가 또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옮겨 다녀야 됩니다. 겁쟁이 카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그러자 카인이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저희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중하니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는 제 형을 죽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피의 제물을 바쳐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야 할 텐데 그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방금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와서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는 거군요. 저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전처럼 이 땅의 열매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의를 굳게 붙잡고 있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한데 그게 카인이고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매우 육신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시지만 오직 카인에 관해서 저주하신 것이었죠. 그는 형편없는 농부가 될 것이고 그의 열매는 예전처럼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 저주는 그의 자기 의에 대한 정죄입니다. 이제 13절에 카인이 말합니다. 저의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중하나이다. 카인은 형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재배하는 열매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발 예전처럼 농사짓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는 자기 의를 사랑합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심판의 일부이다. 14절 이것은 카인이 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제 몰아내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겨지는 것과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언급됩니다. 보이십니까?
카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것 또한 심판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부터 형편없는 농부가 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게 되며 그는 쫓겨다닐 겁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아, 대단하죠. 아예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가 어린 양을 바치려 해도 이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너와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이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의 초창기부터 살인에는 사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건 마치 너는 살인자니까 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기에 자기 생명권도 포기한 겁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자면 그래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남게 허락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DNA 같은 특별한 점이 없는 한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누군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남기신 그 표가 뭘까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검은 피부를 주시고 그를 흑인으로 만드셨다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흑인이 아니었다면 분명 그를 알아챘겠죠. 어쩌면 아주 크고 검은 점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아주 큰 사마귀 같은 것일지 모르고 저는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식별될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혹시 이마 같은 곳에 크고 검은 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이마에 표식을 새기는 종교가 있습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제2수요일에 그러한 의식을 합니다. 그들은 이마에 그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데 그 머리띠에 이마 한가운데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죠. 참 흥미로운데요. 저는 사람한테 표를 찍는 종교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남기셨습니다. 뭘 떠올리게 합니까? 짐승의 표죠. 그래서 저는 짐승의 표는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주어지는 그것이 혹시 카인의 이마에 있던 표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신의 얼굴이죠. 그들은 그 표를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는 이마나 손에 주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카인은 대환란 때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예표인데 대환란 때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악한 자의 씨, 영적인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휴거 이후 미래에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할 영적인 씨의 한 타입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카인은 대환란 때 사탄을 따를 자들의 모형입니다. 아벨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환란 때 죽임을 당할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환란 때 죽임을 당할 크리스찬을 표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휴거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이 떠나고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사람들을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마에 표를 찍는 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는 사순절과 카톨릭, 제2수요일 같은 거 볼 수 있죠. 16절 그리하여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지역 가운데 거했더라. 이제 그는 에덴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이걸 보면서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세상에는 아담, 이브, 카인밖에 없는데 그럼 그는 어디서 아내를 얻었다는 거지? 그들은 정말 똑똑하죠. 제 생각에 그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봅시다. 창세기 5장 5절.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가 카인을 낳았을 때 그가 130살이었거나 심지어 200살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카인은 그저 100년, 200년, 300년 또는 400년만 기다리면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9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카인 그는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 그 당시에 여자가 없었잖아 라고 말하죠. 만약 그들이 쌍둥이였다면 아마도 또 다른 쌍둥이를 낳고 또 다른 쌍둥이 낳고 또 다른 쌍둥이 낳고 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악한 남자와 함께 도망친 여자애가 누구였을까요? 아마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에게 저 남자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거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최초의 이세벨, 최초의 반항적인 소녀, 최초의 반항적인 10대 소녀였겠죠. 아마 그녀는 부모에게 반항해서 인적 드문 곳으로 뛰쳐나가 카인을 만났을 겁니다. 아니면 카인이 그녀를 납치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카인이 아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9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을 수가 없어.
대홍수 이전에 그랬습니다. 세상은 지금과는 달랐고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오케이. 카인이 아내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아마 수백 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을 것 같고 어떻게든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란 뜻은 봉헌된 혹은 경험이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이 풍부한이라 자, 이 카인이란 인물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신 또 다른 이유일지 모릅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혼자 살아가게 된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서 이것저것 만드는 데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발명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는 셋의 형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신 이유는 부모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셋에게 아담이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훈련된, 심오한 또는 입문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카인이 아무리 사악하고 끔찍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식들이 자신처럼 자립적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의지할 데가 달리 없었으니까. 가족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끔찍하죠.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고 그는 아담과 이브한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의 이름이 에녹이라 나옵니다. 17절 이제는 18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았고 무이아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으며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라멕은 2명의 아내들을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최초의 몰몬교도가 나오네요. 초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no. 이 사람은 일부 다처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라멕은 2명의 아내들을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한 명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이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그리하여 아다는 야발을 낳았더라. 그는 천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들을 보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으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었더라. 그렇다면 이 모든 음악은 어디서 왔을까요? 카인의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까요? 그걸 다룰 시간은 없지만 사탄이 만들어졌을 때 몸 안에 관악기가 있었다 하죠. 마귀가 음악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할까요? 그들은 작은 뿔 모양의 손표시합니다. 마귀한테 보내는 손표시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최초의 일렉트릭 기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들이 어떤 마귀의 음악을 만들었을 것 같죠? 이 카인의 후손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질라, 그녀 역시 투발카인을 낳았는데 놋과 철을 다루는 모든 장인들을 저마다 가르치는 자였으며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투발카인은 최초의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다와 질라여, 나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는 내가 나에게 부상을 입힌 남자 한 명을 살해하였으며 나에게 손상을 입힌 청년 한 명을 죽였기 때문이라. 이제 그는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만일 카인을 위한 7배의 복수가 가해진다면 참으로 라멕을 위한 복수는 77배가 가해지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었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카인은 왜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죠? 18절부터 24절까지는 모두 카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존재할까요? 카인 계보의 피가 섞인 자가 누구일까요? 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셈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혈통이 카인으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셋의 자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고 20절, 25절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혹시 있나요? 놋 지역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린 거 깜빡했습니다. 놋이라는 이름은 방랑 또는 추방을 의미합니다. 방랑이나 혹은 추방. 추방당했다면 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곳을 놋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아마 그가 유배되었던 땅이겠죠. 그 땅의 이름이 놋이 아니었던가요? 네, 16절 놋 지역.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 이제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셋. 자, 그럼 셋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죠. 25절 보세요. 이후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더라. 오케이. 이제 이번 장의 처음 부분 다시 보세요.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할 카인을 낳고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아벨과 카인이 그래서 형제이자 쌍둥이였다 생각합니다. 25절 이후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살해한 아벨을 대신하여 나에게 또 다른 씨를 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셋이 무슨 뜻입니까? 셋은 임명된, 배치된 또는 기초를 뜻합니다. 셋은 정해진 장소 또는 기반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의 기초이며 카인은 마귀의 영적인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가 셋을 통하여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첫째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둘째나 셋째가 낫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살해한 아벨을 대신하여 나에게 또 다른 씨를 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나더라. 그러자 그가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에노스는 필멸의 또는 연약한을 뜻합니다. 필멸 또는 연약한. 이 지상에 저주가 내려져서 사람들이 연약해졌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그게 에노스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또한 남자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남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허약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이 이른 나이에 죽었던 거 생각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저렇게 쉽게 죽을 수 있다니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3절을 좋아합니다. 그게 요새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놀라운 구절이지만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부르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에 그에 대한 장을 넣어뒀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들은 항상 돌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피가 흘려지고 희생제물이 바쳐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역대기상 21장 26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상 21장 26절.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랍니다. 근데 보혈에 대한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만 하고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카인과 같습니다. 역대기상 2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으며 주를 불렀더라.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이나 짐승을 바친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행위를 통해서 당신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저는 카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께 가서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저를 면제해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오직 피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저는 피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과 로마서 3장 25절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카인에게 했던 방식처럼 자기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문맥상 첫 번째 언급은 돌제단을 통해서 피를 통해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오늘날의 제단은 십자가이며 피를 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파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면 제 책을 보세요. 2000년 동안 그들이 피에 대한 믿음, 피에 대한 믿음, 피에 대한 믿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0년 사이에 사람들이 피를 통해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니테리언 복음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유니테리언들은 우리는 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왜곡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복음이 아니라 카인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멘. 피의 희생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돌 제단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 제단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번 장 정말 멋지죠?
세상에는 카인처럼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한 일을 보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애석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믿습니다. 전 그들이 보혈을 알고 피를 믿기를 바랍니다. 속죄를 받을 때 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로마서 5장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설교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오심에 가득 차 있고 심술궂고 화를 잘 내고 악의를 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카인과 같습니다. 자, 질문? 페이스북에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홍수 이후에도 카인의 DNA가 이 지구상에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카인의 DNA가 지구상에 남아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노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셋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며느리들이 어디 출신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 한 명이 카인의 계보일 수도 있고 혹은 카인의 후손이 홍수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고 셋의 후손으로만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DNA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카인의 씨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히는 모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생각난 어떤 것이 있는데요. 아벨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카인이 아벨의 DNA를 얻기 위해서 이용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제에게 아들이 없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그 율법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형제가 죽으면 그의 다른 형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적용되는 법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율법 이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카인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남기기를 원하셨던 DNA를 가진 그 쌍둥이가 카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철저한 개인주의를 배우고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훈련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 기술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카인의 계보죠. 어쩌면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인자였던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바울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카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 씨가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너무나 사악해져서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였어.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살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형제도의 당위성을 믿지만 법에 따라 합당히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죠. 우리는 누구든 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카인입니다. 아멘? 다른 분 계십니까? 저한테 작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루시퍼에게 파이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걸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목소리가 좋네 라고 말하곤 하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꼭 사탄의 목에서 금관 나팔이 나오는 것처럼 들리진 않겠지만 당신은 그의 목에서 금관 나팔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안 그런가요? No, 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마귀가 자신 안에 온갖 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관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 마귀는 어떤 식이든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겁니다. 한데 그녀는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를 때 사람들이 Nice set of pipes라고 감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카인의 후손에게서 음악이 나왔다는 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카인의 자손들 중 실제로 사탄을 따랐던 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교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교도들은 늘 거짓 신들과 마귀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카인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을 때 모든 마귀들이 그 아이들한테로 갔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 것은 마귀일까요? 글쎄 궁금해질 수밖에 없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씨를 뿌리셨고 마귀의 씨도 여기 있었죠. 저는 그것이 물리적인 씨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영적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홍수가 일어난 이유들 중 하나가 카인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흥미롭습니다. 제 말은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혈을 믿으세요.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브레이커의 이 책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 읽어보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책에 훨씬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고 축복일 겁니다. 아, 네. 당신은 내일 받게 될 겁니다. 제 것은 며칠 안에 받을 겁니다. 제가 가진 건 교정본 뿐입니다. 저는 일반판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마칠까요? 온라인.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해가 잘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카인의 부류를 만나게 되면 조심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첫 몇 장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집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드린 모든 간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병든 이들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